본문 말씀 중에 27장 25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오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출발하고 갈 때 그 길 도상에서 예수님이 날빛보다 더 밝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빛이 비추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바울이 회개하기 전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추기 때문에 그 빛에 눈이 멀어서 그 자리에 고꾸라지면서 회개하고 이제까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이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데에 있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유럽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결과로 유럽이 복음화되고 독일, 프랑스, 영국 다 복음화되고 그 영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그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부터 150년 전,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한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이 구원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유럽에 전파를 하자 이 사도행전 27장 22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그 이상한 예수를 전한다 이래가지고 막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그 당시가 그 유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병력에 붙잡혀서 그 법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내가 오히려 사연을 가이사는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는데 이 가이사에게 호소하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 유대 그쪽 지방에서 배를 타고 로마 이탈리아지요. 이탈리아 로마까지 압송이 되는 과정에 후송되는 과정에서 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 로마행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 태풍 이름이 유라굴로라 했어요.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완전히 그 난파가 되어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맨날 며칠을 방황하면서 이 난파가 되어서 이 갈 곳을 모르고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파선한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중에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해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 하나님을 믿으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이 배에 타는 이 200여 명의 이 모든 이 인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안심하게 편안하게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 그대로 이 배가 난파가 됐지만은 그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착해서 그 배가 부서져 가지고 전부 헤엄쳐서 또 뗏목에 그 나무에 의지해서 그 섬에 상륙하게 되는데, 다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고 죽지 않고 그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에 사는 원주민들, 토인들이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주고 이렇게 몸을 말리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그 멜리데라는 섬의 그 원주인인 그 추장의 아버지가 이절에 걸려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원주민들 많은 병자들을 사도 바울이 고쳐줬습니다. 그러자 그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과 그 배에 같이 탔던 수백 명의 200여 명의 그 모든 이 로마 군인들과 그 선원들을 다 따뜻하게 대접하고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물건을 다 주고 나중에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장 창조 역사의 두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로 창조하느냐? 말씀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책, 종이에 쓴 글자라든지 이런 것을 말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헬라 말로 로고스라고 해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로고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영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말인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곧 명령이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그냥 우리 보통 일반 책 읽등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 책에 기록된 것은 사람이 생각으로 작성된 글이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요 능력이요 영인 것입니다. 영인이 우리 영혼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마음으로 생각하려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요 영생이요 부활이요 능력이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놀라운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결혼하지 않은 그 수천녀 마리아에게 말씀이 잉태돼서 태어난 분, 말씀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깨끗하게 도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나의 구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에게 그 풍랑이 임해서서 배가 난파돼서 죽게 될 정경에 예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 항해하는 모든 그 영혼들을 너에게 붙여주셨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다 구원받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무사하게 이 로마로까지 이 항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데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생 사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예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인정할 때 그 말씀대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행함으로 네 자신에게 네가 듣는 자를 다 구원하리라. 말씀으로 우리는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우리 영혼을 깨우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완전히 그냥 수면제라고 할 정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곧장 조금만 읽으면 졸리고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이 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책은 사람이 지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을 읽어서 이거 뭐 이런 책이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 처음에는 조금만 읽으면 졸리고 이런 말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 우리 영혼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졸리고 뭐 이런 말씀이냐 잘 믿어지도 않고 인정돼.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내가 인정만 하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서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영으로 내 영혼에 적용이 된다.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 내 영혼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예수님이 찔리는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렇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일어나라. 그가 가시 멸류관 쓰고 피 흘리고 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실에 감한 39대의 채찍을 그 갈고리 끝에 몇 주간 청날같이 달리는 이걸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그가 찔리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그 피조물의 인간에게 그 하나물이라는 그것을 징계했다고 채찍이 맞고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공로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질병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그게 내게 적용이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나는 죄에서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으로 내한테 들어온다는 영이래.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육신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내가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 영혼에 인정이 되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지금 몇 주간 동안 말씀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입으로 소리 내서 읽으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적용된단 말입니다.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그 상식으로 받아들이려면 안 돼요. 내가 판단, 비판 이렇게 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0절에 보면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말씀을 묵상하되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받을 때 입으로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편 말씀 같은 경우는 1편부터 50장, 150장까지 전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지 할 때 시편을 펴놓고 1장부터 쭉 읽어나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가 되어서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3장에 우리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23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앞으로 돌려볼게요. 이 시편 23장의 말씀에 이 시편 23장의 말씀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리다. 이 말씀이 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면은 이 시편 기자에서 했지만은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라. 이게 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내 입으로 했던 이 말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나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인정하시고 말씀대로 되리라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영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고 하면 내 영혼에 힘이 생겨요.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운동하면 건강하려고 여기 가면 저도 어제도 삼지공원에 전도하러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산가들하고 운동하고 운동기구 나가서 운동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도 힘이 생기고 운동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영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힘이 생기면은 믿음이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병사가 잘되고 강건해. 우리 첫째는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보통 지식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육이 생겨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믿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이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받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면은 이건 지식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또 말씀하셨지요. 그럼 내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네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네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왜 염려? 세상에는 염려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염려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염려하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 그대로 된다. 이렇게 인증하면은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입니다. 지금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들었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밖에서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창대하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어.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녀가 없어요. 아무런 창대하게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창대하게 돼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나중에 보면 전부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계에 수십억의 인구가 생겼고 수의 그 열국의 왕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이것은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12자녀가 에집트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70명이 들어가는데 430년 뒤에 200만 명으로 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창대한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야곱 그 손자인 야곱이 그 자녀들을 이끌고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는데 430년 뒤에 200만 명으로 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올 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거의 종살이 했지요.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지배받아가지고 전부 나카무라, 다나카 이렇게 일본 일본말 다 배우고 일본말 쓰게 하고 이름도 일본말 다 바꾸고 했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 동안 살아서 애굽인처럼 됐던 그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애굽인이 아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서 적과 꿀이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약속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과 마지막에는 그 애굽에 반대하고 애굽 그 왕들과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기 때문에 그 첫 자녀 맏아들 모든 그 생물의 첫 자녀가 다 죽습니다. 이게 첫 태생이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애굽이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택함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택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위경과 어려움과 곤란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는데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지금 그 배우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십계 영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인도해서 그 200만 명을 이끌고 홍해물을 건너는데요. 지금 그 홍해가 이스라엘 땅 옆에 있는 큰 그 수에즈 운에 있는 그게 홍해입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데, 일부 이것을
예, 그때 그 말씀에 보면은 뒤에는 애굽의 그 병거들이 600병거가 죽이려고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물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물이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갇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부르짖어서 모세야 너 우리가 왜 여기를 데려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차라리 그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 가마 밑에 살게 가만 내버려 놓지 왜 우리를 데려왔느냐 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그러고 돌아가자 그러고 난립니다. 뒤에는 적들이 그 병거를 타고 죽이려고 오고 앞에는 그 넘실거리는 홍해 물이 가로막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권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현 환경은, 여건은, 형편은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대 백성들이. 그런데 모세 보고 너를 왜 가만히 있느냐?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에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물이 쫙 갈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10개 영화 보면 이거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지요. 그런 게 어딨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은 요 한 5, 60cm 무릎 정도 밑에 오는, 요 밑에 오는 그 갈대밭이라고, 그 홍해라는 뜻이, 갈대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홍해. 붉은 바다라고. 그 홍해는 갈대숲, 갈대 요만큼 낮은 건물 그냥 그 바람 타고 싹 건너갔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인본주의적,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닷물 갈아지는 역사가 어디 있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안 믿는 거지.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대로 지팡이를 내밀어 하는 순간에 쫙 갈라집니다. 10개 영화에 보면요. 그 나중에 그 촬영했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큰 대형 그 풀장에다가 양쪽으로 가로막아가지고 그 놀라운 그 갈라지는 역사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 참 어마어마하지요. 그 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믿음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바닷물을 쫙 양쪽으로 갈라서게 하고 양쪽에 바닷물 물벽이 생기고 가운데 바다 밑에 땅이 마른 땅으로 보송보송하게 다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그를 다 지나갔고 이 뒤따르던 애굽 병거가 600병거가 따라왔는데 그들이 따라올 때는 물이 다시 합쳐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고고한 흔적이 그 홍해 바다 밑에 있어요. 그때 3000년 전에 그랬던 그 병거의 그 바퀴가 발견되고 했다고 합니다. 인본주의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선악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갈대숲을 이 나지막한 발목 정도 오는 요 물을 건넜다고 이렇게 곡해하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지팡이를 내미니까 갈라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힘없어서 붙잡혀가지고 죄인이 괴수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게 무슨 능력?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자기의 권능과 능력을 포기하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 우리를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도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렸으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저걸 믿느냐?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피 흘리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그 말씀 아래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적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될 것이다.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주면은 그 말씀대로 된다고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 모두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바울에게 지금 유라굴라라는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어와서 배가 다 깨어져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럼 두려워하면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타는 배에 타는 200명 넘는 모든들이 다 배에서 그 조각을 타고 섬을 도착해서 다 구원을 받고 나중에 무사히 이 로마까지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한 것이 프랑스, 영국, 독일 이렇게 전파되고 미국으로 전달돼서 그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복음 전해.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일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때 풍랑에 까여져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해서 그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고 영국까지 복음되고 미국 가서 전도 가서 미국의 선교사들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영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들으면 안심하면 돼요.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들으면 우리가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함은 응답이 되는 것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령으로 내가 입으로 말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편해집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마음을 다 청정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이 떠나가고 주의 평안이 임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었어요.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다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제가 몇 번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속에 얼마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면 내 모든 질병에서 모든 근심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